새벽 예배 때 제가 쭉 강해를 해왔는데요. 지금 집중전도의 달이라서 조금 당분간은 이렇게 좀 부분 필요한 말씀들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를 할까 그러다가 지금 이번 주는 또 그냥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오늘 제목은 예수님을 위해 살다, 예수님을 위해 죽읍시다.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을 위해 살다, 예수님을 위해 죽읍시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다, 예수님을 위해 죽읍시다. 그럼 됐죠 뭐. 최고 영광스러운 삶 아닙니까? 돈 많이 벌다가 돈을 위해서 죽읍시다. 이게 불행한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일 불행한 인생. 예수님을 위해 살다, 예수님을 위해 죽는 인생이 제일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영원 내세에, 이 잠깐 세상이 아니라 내세에 영원한 세상에 영광스럽게 영원히 사니까 제일 복된 인생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실 때 굉장히 이제 부지런히 하셨고 열정적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일을 하셨죠. 이 마가복음도 한 3년 전에 아침에 한 80번에 걸쳐서 쫙 제가 새벽 기도 때 했는데 이제 그걸 한 번도 안 빠지고 들은 사람은 뭐 진짜 한 5명도 안 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제 쭉 그렇게 연구를 했는데 마가복음은 읽다 보면은 100m를 달리는 듯한 느낌을 받죠. 숨이 찰 정도로 쫙 동사가 많이 나오고 동사복음이라 그래요. 또 예수님의 제자도를 연구할 때도 많이 연구하는데 이 사건의 수도 마태복음보다 더 많다 그랬어요. 마태복음은 산상설교도 있고 막 이렇게 설교가 있고 그래서 내용은 길지만 사건은 마가복음보다 작습니다. 마가복음은 정말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 많은 일을 하셨는데 이 많은 일을 하실 때 혼자 다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혼자 다 하지 않고 혼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혼자 다 하시지 않고 예수님이 열심히 하셨지만 함께 일할 사람들을 뽑으셨죠. 그게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바로 그 제자들 뽑는 내용인데 13절에서 14절 하반절까지 보면은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기도하셨죠. 천리하기도 하셨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을 뽑기 위해서 천리하기도를 하셨어요. 그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에 제일 필요한 게 누구예요? 함께 일할 동역자들이죠. 동역자가 없이는 일할 수 없습니다. 바울도 보면 우리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평생을 같이 한 동역자들이 있었고 로마에서 순교할 때까지 끝까지 같이 있었던 의사 누가 같은 사람들, 또 나중에 에베소에서 목회하다 불러가지고 로마로 온 디모데라든가 마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바울과 함께 그 험악한 로마 감옥에는 바울과 함께 했죠. 동역자가 필요하고 혼자는 힘이 빠지는 거예요. 사람은 혼자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에스라서에서도 공부했지만 에스라 힘이 빠져갖고 하루 종일 주저앉아 있을 때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이 찾아왔죠. 찾아와서 우리 앞장서 주십시오. 우리가 돕겠습니다. 힘을 내세요 선생님. 우리가 돕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에스라가 어땠어요? 힘을 내서 일어나서 3일 시간을 줄 테니까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라 이래가지고 엄청난 부흥운동이 일어나잖아요. 항상 주의 일은 같이 하는 것이고 좀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새벽에 여러분처럼 이렇게 피곤해도 남아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힘이 나는 거죠. 오늘 이제 예수님이 여기 보면은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랬어요. 자기가 누구를 불러요? 예수님이 원하는 자. 예수님의 의지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더니 나왔는데 몇 명이 나왔어요? 12명. 그래서 12제자. 상징적인 의미도 있죠. 이스라엘의 12지파. 새로운 이스라엘. 교회가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인데 12사도. 어떤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있겠습니다. 자, 마가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예수님은 쭉 막 사역을 하다 많은 사람들이 막 설교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랬는데 무리들이죠. 무리라 그래요. 그 중에서 이제 예수님이 쓰시기 원하시는 12명을 뽑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복받은 인생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라 그랬죠. 쓰임받는 인생. 정부가 들어와서 정부에서 좀 장관 좀 해주시오. 그럼 막 가문의 영광이잖아.
가문의 영광. 청문회 가서 그 당할 걸 알면서도 하잖아요. 조금만 당하면 된다 그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은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12명을 부르셔가지고 어디다 쓰시려고 했냐면은, 또 어떤 일을 맡기셨냐면은 14절 하반절부터 15절에 보면은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다니는 거예요. 함께 다니면서 또 보내사 뭐 하세요? 전도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시려고, 가지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뽑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뭐 하려고 보내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전도하는 거죠. 전도할 일꾼들. 그러니까 교회 모든 일꾼은 교회 안에 주어진 어떤 뭐 행정적인 일을 하는 분도 있고 뭐 다 여러 가지 있죠. 봉사, 찬양하는 분도 있지만 그런 일들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죠. 그게 뭐냐면 전도예요. 이건 공통이에요. 공통. 필수 과목이에요. 예? 나머지는 선택 과목인데 이거는 필수 과목.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해야 되는 게 전도예요. 그 스테반 집사님도 교회에서는 안수 집사님으로서 주일날은 뭐 했어요? 교회 오면 헌금, 구제 헌금 들어오면은 헌금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어려운 사람들 나눠주고 이제 헌금 관리하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근데 그거 하고 아무것도 안 했나요? 스테반, 필립 이런 사람들이? 그거는 선택 과목으로 맡겨준 걸 한 거고, 그 다음에 예배 끝나면은 스테반하고 필립 이런 사람들은 뭐 했어요? 나가면 전도했죠. 나가서. 전도는 필수 과목이에요. 필수야. 이거는 모든 사람, 목사부터 성도까지 다 필수예요. 나머지는 교회에서 이제 2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다 일하잖아요. 돌아가면서 하는데 전도는 돌아가는 게 없어요. 이건 필수 과목이에요. 필수 과목. 오늘 그걸 두 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 중에서도 회개를 맡은 사람도 있었고, 가룟유다가 회개 맡았잖아요. 이 도둑놈한테 곡간을 맡긴 꼴이 됐는데 나중에는 가룟유다 회개 맡았고, 그 다음에 뭐 안드레 같은 빌립 같은 사람이 총무 맡았고, 이런 게 내부에서도 있었지만 공통 과목은 뭡니까? 전도하는 거죠. 전도하는 것이고, 전도할 때 그냥 사명만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 뭘 주신다 그랬어요? 능력을 주셔요. 어떤 능력을 주신다고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데 테마사를 우리가 자꾸 떠올라요. 테마사.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면은 기도와 복음이 전파될 때 귀신이 쫓겨나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귀신이 장악하고 있어요. 마귀가 그 사람을. 무당처럼 저렇게 장악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극소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그 사람 마음을 장악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요새 전도하려고 이제 아마 여러분 제가 내라 그러진 않았지만 마음에 있겠죠. 그 사람들이 계속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은 귀신이 쫓겨나가요.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에게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어요. 우리 마가복음 성경 제가 자주 읽어드리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을 따르니 손을 얹은 적 병이 낫고 귀신을 쫓아내느니라. 권능이 있어요, 여러분. 귀신을 누가 쫓아내? 아무도 못 쫓아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복음 전하면은 귀신이 쫓겨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게 하려고 사람들을 뽑았다.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을 뽑았다. 그러니까 가장 복된 사람 누구냐면은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람. 예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사람. 2000년 전에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12명을 뽑았지만 예수님이 지금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세요. 그럼 이걸 믿습니까? 온 우주를 예수님 다스리고 계세요. 보좌는 비어있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1장을 보세요. 사도 요한이 로마 때문에 완전히 절망해가지고 아시아에 있는 7교회는 핍박받아서 막 순교자들이 생기고 자기도 잡혀서 반모섬에 갇혀와 있고 교회가 다 망할 것 같고 로마의 황제인 도미티안이 완전히 교회를 다 박해하고 있는데 절망해가지고 그러나 기도하고 있었죠. 반모섬에서. 반모섬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터키 그 옆에는 조그만 섬인데 정치범들이 들어가는 섬으로 못 나옵니다. 들어가면. 여러분 그 빠삐온이라는 영화 옛날에 그 보시면 거기 들어가면 못 나오잖아요. 못 나오는 섬이에요.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기를 거기다 가둔 황제가 죽으면 나올 수 있어요. 사면받아서. 꼭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도 요한은 나중에 도미티안이 죽어가지고 거기서 석방이 돼요. 그래서 에베소에 와서 다시 사역을 했는데 그때 너무 힘들어가 절망해서 주저앉아 있을 때
기도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늘이 열리죠. 요한계시록에. 하늘이 열리고 누구를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것을 봤죠. 그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 사도행전 힘이 난 거예요. 저 로마 황제 도미티안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배하고 있고 그건 보니까 저 밑에 벌레만도 못한 놈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요한이 거기서 깨달았잖아요. 힘을 얻었잖아요. 우리 주님이 지금 하늘 보좌에서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의 역사를 통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요한은 깨달은 거죠. 아, 하나님의 보좌가 비어있지 않은데 내가 절망했구나. 하늘이 비어있지 않은데 하나님이 계신데 다 보고 계신데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제가 주일도 늘 설교하지만 잠깐 동안 악이 기승을 부릴 수 있지만 영원하지 않다 그랬죠. 하나님 정하신 때가 되면 심판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일꾼들을 보내셨으니 주님 앞에 부름받은 자가 가장 복받은 자다. 가장 복받은. 지금도 보좌에서 하나님 일꾼들을 부르세요. 성령님을 보내셔가지고 우리 마음속에만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고 기도할 때 막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어나고 싶고요. 일하고 싶고 드리고 싶고 이게 은혜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뭐라는 일꾼이 없다 그랬어요. 희어져 추수할 것은 많은데 희어져 추수할 게 많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추수할 거는 쫙 지금 가을 추수 때가 돼갑니다. 지금 많은데 벼베기를 하려는데 일꾼이 있어야지. 그래서 경기도 이쪽에서는 누가 나가서 해요? 사람이 없으니까 군인 아저씨들을 동원해가지고 군인들이 나가서 해줘요. 군인들이. 그래서 저도 거기 가서 농사를 접었다 그랬잖아요. 한번 낫도 안 잡아봤는데 날씨랑 나서 그때 거기 가서 처음 잡아봤죠. 벼도 잘라보고 제가 별걸 다 해봤어요. 벼도 후두둑 벼도 해보고 나가서 별거 다 해봤죠. 제가. 군인들을 동원해. 자, 이 벼는 많은데 일꾼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요새만 이제 기계화 돼가지고 기계가 쭉 막 하고 그러잖아요. 미국 같은데 다 기계가 하고 헬기가 뿌리죠. 헬기가. 그래서 미국에 가서 아버지 직업이 뭐냐는 농부라고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 미국 사람들이 듣기로 농부라 그러면은 재벌인 줄 알아요. 재벌. 근데 뭐 생각해요? 쫙 헬기 타고 쫙씨 뿌리고 트랙터로 이 생각을 한다. 우리는 가난한 농부라도 뭐라 그래 다. 농부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캘리포니아에 산모작 합니다. 산모작. 비가 한 달만 온다 그랬잖아요. 겨울에 한 달만 오고 1년 11달 동안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어요. 햇빛이 짱짱 내려쬐기 때문에 습기가 없어요. 습기가. 그래서 더운데 40도가 넘어가요. 여름에. 그래도 그늘 만지면 시원해요. 습기가 없기 때문에. 이 습기가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죠. 산모작까지 하고 막 날씨가 따갑고 그런데 이 일꾼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추수하는데 일꾼이 필요하죠. 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우리 예수님이 볼 때는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물론 여기 철거돼서 동네가 없지만은 그래도 저쪽 다 동네 내 주변에 개인 전도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널려 있는데 저 추수하면 되는데 추수를 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없는 거야. 예수님 보시니까. 그러니까 일꾼이 없다 한탄을 하셨는데요. 그 한탄을 하실 때 예수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이 수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 설교를. 무리들이 수천 명이 여기서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일꾼이 없다고 하신 말씀. 지금으로 말하면 수천 명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일꾼이 없습니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왜? 예수님께 와서 병 고침받고 귀신 쫓아내고 말씀 듣고 마음 편안해지고 이런 데만 관심이 있었지. 뭘 얻으려고 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드려야 되겠다. 아니면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데는 이런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탄을 하시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9장 38절에 보면은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기도하라 그랬다. 기도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일꾼들을 좀 보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일꾼이 우리 교회에서 이미 하나님 안에 주셨으니까 일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저앉아서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하나 인생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들이 젊은이서부터 우후죽순처럼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기도해달라 그랬어요. 일꾼을 위해서 기도해라. 누가복음 10장 2절에 보면 더 자세하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첫째는 일꾼이 돼야 되고요. 예? 나는 안 하면서 보내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말도 안 되잖아요. 이 말 속에는 네가 일꾼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를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한 사명이에요. 일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 예?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청년들이 막 일꾼으로 일어나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도 아직까지 추수할 게 많다. 내 주변에 10월 달에 꼭 한 명 이상 전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 불쌍한 사람들, 귀신에게 시달려서 쏘가가지고 지옥으로 향하는 사람들, 예? 찾아가서 복음 전하고 추수해 오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사명만 주는 게 아니라 뭐도 준다 그랬어요. 아까 권능도 주셨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주셨어요. 여러분은 권능이 있어요. 주님이 주신 권능을 사용하세요. 예? 예수 믿는다는 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보면은 여러분 안에 딱 계시는 하나님이 보여요. 우리는 안 보이지만은 귀신들은 다 보거든. 예? 귀신이 믿고 떠느니라 그랬잖아요. 귀신은 믿고 떠는데 우리는 못 봐. 귀신이 보면 깜짝 놀란다 그랬잖아요. 예? 무당이 굿하다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서 있으면 굿이 안 된다. 여기 예수 믿는 것들 있지. 그런다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굿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예. 그래서 무당만도 못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무당도 무슨 귀신을 만난다 그러고 귀신 얘기를 하고 자기 성경에 귀신이 지금 저기 하늘에 갔는데 뭐 내일 온다 그러고 여기 있는 귀신들 무당들 그랬어요. 옛날에 우리 집사람하고 전도하면 저를 칭찬한대. 저를 우리 집사람이 가보니까 아유 그 젊은 양반이 되게 부지런하다는데요.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가서 한다고. 자기 믿는 귀신은 지금 잠깐 하늘에 갔다고. 예? 옛날에 한번 그 내복 이런 거 사가지고 한번 독거노인들 이렇게 쭉 우리 사람 이렇게 돌리면서 전도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무당들이 몇 명 있대요. 보니까 무당들 혼자 사는 사람들이. 그 양반 한 사람이 천천대신인데 천천대신. 제가 저 위에 살 때 쭉 나오다 보면 거기 딱 있어요. 천천대신. 그 양반도 부지런해. 새벽 기도하는 사람. 저를 자주 만나서 인사를 하는데 나를 칭찬을 하는데 젊은 사람이 새벽 일찍 한다고. 예? 이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 여러분이 기도하고 전도해서 귀신으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행복하게 살게 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여기에 뽑힌 사람들이 12명 이름이 이제 쭉 다 나오는데 다 하면은 뭐 새벽에 못 하겠죠. 유명한 사람 시몬 베드로. 예? 시몬 베드로 보세요. 시몬을 뽑으셨는데 그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죠. 베드로는 무슨 뜻이에요? 페트로스, 반석. 반석 같은 사람. 예? 그래서 16절에 보면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베드로는 그 당시에 반석 같은 사람이었나요? 반석 같은 사람이 아니었죠. 쉽게 달아오르고 또 그만 팍 꺼지는 냄비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계획적이기보다는 즉흥적인 사람이었고 큰 소리 치지만은 금방 또 가서 깨갱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큰 빼서 말 귀를 자르고 막 승질 나서 한번 했는데 그 다음 감당을 쏜 이런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뭘 받는지 너는 시몬이라 그러지 말고 이제부터 반석이라 하라. 그런 큰 이름을 주셨어요. 반석이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뭘 보고 이렇게 예수님이 이 사람을 뽑으셨을까? 이런 사람을 어떤 점을 보셨을까? 그리고 성경에 보면 밤새도록 고기 잡는 모습을 보셨다네요. 밤새도록 고기 잡는 모습. 거기에 보면은 그 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거기 다 드러납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는 사람. 요새 그 자기계발서에 보면 디테일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요. 작은 것 하나 행동하는 걸 보면 그 사람 나머지를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디테일을 보면. 그래서 회사들이 사람을 뽑을 때 이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디테일 하나를 이렇게 딱 드러나게 해가지고 그 사람 어떤 사람인가를 다. 작은 거 하나 보면은 나머지는 볼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 다 안다는 거예요. 자, 그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그럼 첫째 뭐예요? 책임감 있는 사람.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고기 못 잡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애들이 굶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못 가고 밤새도록 책임감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밤새도록 고기 잡는 거 봐서는 굉장히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고 새벽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는데 그물을 던지는 걸 봐서는 굉장히 끈기가 있는 사람, 인내심이 있고 끈기가 있는 사람이고 또 열정도 있어요. 실수는 많이 하지만
가진 자질이 좋아. 예? 그 감추어 있는 보석 같아요. 그것만 잘 털어내면 보석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딱 볼 때 베드로의 현재를 본 게 아니라 뭘 본 거예요? 미래를 본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엉망이지만 가족에 대한 저 책임감, 끈기, 인내, 열정 저거를 잘 하면은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 이놈아 그러고 우리는 자식들 욕할 때도 뭐라리 현재 잘못하는 것 같고 욕해갖고 상처를 주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미래를 보고 니는 이제 시몬이나 하지 말고 반석이 되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말을 못 잊었을 거예요. 예? 실수도 많이 했지만 예수님도 자기를 뭐라고 인정해줘요? 반석이라고. 반석. 아, 내가 반석 같은 사람이 돼야지. 여러분 저 손주들 키울 때 이제 아이들 키울 때 욕을 해도 그렇게 욕을 하세요. 얘 이 노벨상 받을 놈아 그렇게 욕을 하랬죠. 예? 노벨상 받을 놈. 그러니까 나 노벨상 받을 놈인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나라 옛날에 엄마들이 하여튼 욕하는데 산동네 제가 살다 보니까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예의 육실하다 뭐라더라? 육실하다 땀을 내 죽을 놈아. 하여튼 욕을 자식한테 욕을 하는데 얼마나 그 욕을 하는지 하여튼 뭐 그 욕을 다 듣고 살았어요 옛날에. 예? 우리 어머니는 그런 욕을 안 하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반석 같은 우리 아영께 일꾼들 베드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반석 같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어요.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거꾸로 이름을 주어줬습니다.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베드로는 지금 현재는 아닌데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어줬는데 예수님 교육방법이 달라요. 이 사람들한테는 우레의 아들. 예? 우레의 아들이니까 뭐예요? 성질이. 버럭이죠, 버럭. 버럭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버럭. 요새 농구 선수였던 허재 선수가 버럭 하다가 저 예능에 나와가지고 허당 기질에서 인기가 지금 막 올라가가지고 돈을 농구 선수 할 때보다 더 많이 벌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버럭이잖아요. 사마리아 갔을 때 막 사마리아 땅 예수님 들어갔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홀대하니까 이 야고보하고 요한이 화가 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저놈의 새끼들 그냥 확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다 태워 죽여버립시다.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예? 저놈의 새끼들 그냥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태워 죽여버립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가 요한을 이걸 모르면은 깜짝 놀라 요한은 사랑이 많은 사도라고 알고 있는데 맨 처음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이게 그런 걸 보고 예수님이 그래 너는 우리의 아들이다. 보아너게다 이렇게 거꾸로 지어줬어요. 그 사람들 이름. 그러니까 실수할 때마다 뭐 생각했을까요? 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예?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나중에 우리가 이 사도 요한이 쓴 성경 요한 1서를 읽으면은 전혀 다른 요한이 나오죠. 거기. 요한이 뭐라 그래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야, 여러분 사람이 변하나? 그 많은 사람들이 인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정말 안 변하는 게 사람이라 그래요. 제가 경험해봐도 정말 안 변해. 정말 어른들은 더 안 변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오늘 요한을 보면 희망이 생겨요. 변한다. 누가 변화시킵니까? 예수님을 변화시킨다. 하나님을 변화시킨다. 말씀이 변화시킨다. 인간은 안 변해요. 진짜. 변하지 않더라고요. 사람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을 보는 거예요. 찾을 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예수님은 변화시킨다. 이게 희망입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 그게 우리의 희망이니까 목회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예수님이 아니면 목회는 희망이 없어요. 사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요한을 보면 희망을 줘요. 목회자들에게도. 변한다. 예수님이 변화시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있다면 완전히 다 떨어버리고 변해서 사랑이 충만하고 따뜻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 안드레 같은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에요? 다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잘 인도하는 사람이죠. 오병이어가지 어린애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성경에 보면은 안드레의 특징은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래서 새가족 사역을 이름을 붙이기를 안드레 사역이라고 대부분 다 붙여요. 교회들이. 우리 교회는 벨크로 사역이라고 그러는데 벨크로는 이제 이거. 파리들 탁 붙으면 어떻게 해요? 못 도망가잖아요. 끈적이가 옛날에 있어요. 요새는 그런 거 없지만은 끈적이 딱 붙으면 못 도망가요. 그 벨크로가 끈적이라는 말이야. 그래서 우리 교회 한 번 온 사람은 새가족부 교사들이 정말 끈적끈적하게 신앙으로 잘 인도해가지고 다시 나가지 못하게 하자는 벨크로 사역인데 이제 어떤 다른 교회들은 또 안드레 사역이라 그래요. 그게 뭐냐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래서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교회 전승에 의하면은 사도 요한 빼고는, 가룟 유다는 뭐 제쳐놓고 사도 요한만 반모섬에 갇혔다가 석방되고 에베소에 가서 목회하다가 그렇게 자연사했어요. 하나님 앞에 가셨는데 나머지 제자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순교했습니다. 다 순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뽑혀가지고 무슨 영광을 누리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제자로 뽑혀서 주의 일하다가 주님을 위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주님을 위해 일하다 주님을 위해 죽자예요. 예? 우리 한국교회 강단에서는 너무 목사님들이 사람을 많이 끌어모으려고 기복신앙을 했어요. 예수 믿고 잘 되고 돈 벌고 건강하고 예수님은 잘 됩니다. 그렇게만 설교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얘기, 그 얘기 들으려고 점쟁이 찾아다니는 몇 분간이 낸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사람 끌어모으긴 제일 좋아요. 그런 교회 왔는데 십자가를 지세요, 헌신하세요, 봉사하세요. 이 짜증나. 예? 그래서 목회를 개발했는데 주일 대예배 때는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설교는 이제 수요 예배나 금요기도나 믿음 좋은 사람 올 때만 얘기하고 주일 대예배 때는 예수 믿고 잘 되고 복되고 이런 얘기만 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목표를 20% 이내, 10%에서 20%, 그 사람들만 헌신하면은 10%만 헌신하면 교회는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에게만 제자 훈련을 시키든 순교하든 이런 걸 가르치고 나머지는 그냥 교회 와서 편안하게 헌금 내고 그냥 이렇게 예배드리다 가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게 목회입니다. 지금 현대 목회. 그 성공을 했어요. 많이. 부담되는 설교하지 마라 주일 아침에.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이게 무슨 우리가 회사 운영하는 겁니까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말씀대로 살다가 가게 만들어야지. 제대로 가르쳐야지. 10명만 가르치면 10명이 나머지 다 움직인다는 회사 운영하는 경영의 법칙을, 마케팅 법칙을 갖다가 교회에다가, 그 교회 목회가 전부 마케팅에서 온 거예요. 경영 마케팅에서. 교회 성장하기라는 게. 이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사실은. 물론 배울 점도 있지만 교회는 다른 곳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살다 무슨 영광을 받은 게 아니라 다 순교했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어요? 로마에 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죠.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그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똑같이 죽냐? 난 거꾸로 달려 나를 매달아라. 거꾸로 달려 죽었다는 거예요. 도마는 그 의심 많던 도마는 믿음의 사람이 돼가지고 인도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고 마태는 에티오피아에 가서 마태복음 쓴 마태는 에티오피아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다 그래요.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여러분 나머지들도 다 여기저기 가서 복음 전하다가 다 순교했어요. 새벽이라서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우리 이제 한국교회 강단에서도 예수 믿고 돈 버는 얘기보다는 예수 믿고 주님을 위해서 죽는 얘기를 많이 해야 된다. 예수 믿고 예수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을 위해서 죽자. 우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 아니냐. 우리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주님을 위해 죽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복된 인생은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보면 주님이 원하는 사람을 뽑으셨어요. 주님, 내가 주님이 원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복음과 교회를 위해 뽑혀서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내 남은 인생은 그 뭐 하다 살겠어요. 돈 벌어 몇 푼 더 벌겠어요.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주님을 위해 죽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